제14곡 단때는 제7옥의 제2원에서 제3원으로 넘어간다. 제3원은 황량한 사막으로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신과 자연과 기법에 거역한 자가 불덩이 눈을 맞으며 벌을 받고 있다. 테베에서 신께 거역한 카파네우스가 지금도 아직 신을 모독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을 단때는 듣는다. 비러질리오는 인류의 황금 시대였던 크레타 섬의 이다산과 거기 서 있는 거인상과 그 눈물에서 말하는 지옥의 강에 대해 언급한다. 고향 그리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나는 주위에 흩어진 나뭇잎을 끌어모아 이제 목이 쉬어버린 그의 발 밑에 가만히 돌려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제2원과 제3원의 경계선까지 왔다. 거기에서는 무서운 신벌의 업을 볼 수 있었다. 이 전대미문의 광경을 설명하면 대개 이러하다. 우리는 평지에 왔으나 그곳 땅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나 있지 않다. 그 평지의 둘레를 참혹한 자살자들의 숲이 잎목걸이인 양 에워싸고 그 숲을 또 피의 강이 둘러싼다. 그 평지의 맨 끝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땅은 황량한 두꺼운 모래청으로 일찍이 카튼의 발이 리비아의 사막에서 밟은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오 하느님의 복수여, 무서운 복수여, 이 눈으로 내가 역력히 본 것을 무서움에 떨면서 모두들 읽으시라. 벌거숭이 망자들이 때를 지어 있는 것이 보였는데 모두들 몹시 슬프게 통곡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가지가지 법칙이 부과되어 있는 모양이다. 어떤 자는 땅 위에 반드시 누워 있고 어떤 자는 몸을 웅크리고 있고 어떤 자는 줄곧 서성거리고 있다. 싸다니는 자가 제일 수가 많고 누워서 벌 받는 자는 수가 적으나 그래도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고함을 질렀다. 그 넓디 넓은 모래밭 위에 바람 없는 날에 내리는 알프스의 눈처럼 부푸른 불덩어리가 쉴 새 없이 내리퍼 붙는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열대 지방에서 자기 군대 위에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져도 여전히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은 서로 합치기 전이라야 끄기 쉽다면서 부하를 시켜 땅 위를 밟고 돌아다니게 한 일이 있었는데 흡사 그 모양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열기가 내리 쏟아졌다. 그 때문에 모래밭은 부싯돌에서 켜지는 불처럼 불을 발하여 고통을 배가한다. 애처롭게도 두 손을 쉴 새 없이 놀려서 혹은 이쪽에서 혹은 저쪽에서
자기 몸에 떨어지는 뜨거운 불똥을 턴다. 내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 지옥의 성 입구에서 우리들에게 대던 고집센 악마들에겐 물론 스승께서는 어디를 가나 질 줄을 모릅니다만 저기서 불꽃도 아랑곳 없이 누워서 불비에도 타지 않고 마치 깔보듯 상을 찌푸린 저 덩치 큰 놈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내가 스승에게 물은 말을 그자가 듣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죽은 뒤도 살았을 때와 다름이 없다. 제우스가 노하여 대장장이로부터 날카로운 번개를 받아 나는 생애의 마지막 날에 그 전격을 당했다. 제우스여, 지쳐 자빠질 때까지 대장장이를 일하게 하라. 오 불카누스 대장장이야, 도와다오, 도와다오. 애원하며 뭉지벨로의 시커먼 풀무간에 사는 다른 대장장이들도 차례로 부려 먹어라. 프레글라에서 싸웠을 때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나를 향해 활을 쏘아라. 그래도 쉽사리 나에게 이기지는 못하리라. 그러자 내 길잡이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심한 어조로 말했다. 오 카파네우스야, 너의 오만함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는다. 너의 분노에 어울리는 가책은 필경, 너의 광망을 빼고는 달리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 스승은 음성을 부드럽게 나에게 말했다. 저자는 태배를 포위한 7 왕 중의 하나이다. 전에도 주를 멸시했는데 지금도 멸시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존경하는 티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했듯이 조소만이 저놈의 가슴에 어울리는 장식인 거다. 자, 내 뒤를 따라오너라. 앞으로도 잘 조심해서 과열된 모래 속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 언제나 숲 쪽으로 바싹 붙어서 걸어라. 우리는 묵묵히 걸어서 냇물이 숲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곳에 나갔는데 지금도 나는 그 붉은 빛에 소름이 끼친다. 부리까메로부터 솟아나는 광천의 물을 온천 유녀들이 서로 나누어 쓰듯이 이 붉은 핏물은 모래밭 사이를 흘러내려 갔다. 그 바닥도 양쪽 기슭도 또 강변도 모두 돌로 되어 있었으므로 여기가 건널목이라고 나도 짐작이 갔다. 누구나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지옥의 문을 들어온 후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 중에서 이 냇물만큼 볼 만한 것은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이 냇물 앞에서는 불이라는 불은 모두 꺼져 버린다. 이것이 길잡이의 말이었는데 호기심이 잔뜩 돋구어진 나는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지중해 속에 크레타라는 지금은 멸망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배한 세상은 깨끗했었다. 거기에는 이다라 불리우는 샘물이 솟아나는 초목이 우거진 낙원과도 같은 산이
있었다. 지금은 과거의 번영은 간 곳 없이 황폐해져 있다. 레아가 자기 아이의 마음 놓을 수 있는 요람지로서 택한 것도 그 산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숨기려고 아이가 울 때마다 노예에게 일러 고함을 지르게 했다. 산 속에는 늙은 거인 하나가 우뚝 서서 등을 이집트의 다미아따 쪽으로 돌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듯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거인의 머리는 아름다운 순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순은이며 그리고 가랭이까지는 굴이 그 아래는 모두 쇠로 되어 있었는데 오른발만은 구운 흙으로 되어 있다. 중심은 오히려 이 발 쪽에 걸려 있다. 금이 아닌 각 부분은 금이 가 있어 거기로부터 눈물이 흐른다. 그 눈물이 모여서 바위를 꿰뚫고 그 흐름이 바위 위에서 바위를 타고 내려 아케론, 스티지, 플레레톤따 강이 되어 이 좁은 도랑을 거쳐 아래쪽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른다. 거기가 꽃지또이다. 그 늪의 모습은 이었고 너도 보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말 않겠다. 내가 물었다. 만약 이 샘물이 말씀대로 현세에 원천을 두고 있다면 왜 이 벼랑가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알다시피 이곳 지옥은 둥글다. 내가 왼편으로 돌아 바닥을 향하여 상당히 내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옥의 주위를 완전히 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놀란 얼굴을 할 것은 없다. 내가 또 물었다. 스승님, 플레레톤 따와 레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눈물의 비로 이루어진 뇌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만 또 하나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는데요. 너의 질문은 사실 모두 좋은 질문이다 하고 스승이 대답했다. 그러나 벌겋게 끓는 핏물이 내 질문의 한 가지는 풀어주었을 것이다. 레떼의 냇물은 이 구렁 밖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죄를 뉘우쳐 죄가 지워졌을 때 호는 그 냇물에 몸을 씻으러 가는 거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어 자, 이제 이 숲을 떠나야 할 시간이다. 주의해서 내 뒤를 따라오너라. 냇가에 타지 않는 언저리가 길을 이루고 있다. 이 위에 쏟아지는 불길은 모두 금방 꺼져 버린다. 다음 시간에는 제15곡 하겠습니다.